드디어 겨울다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죠. 근데 요 며칠 한 이틀 날이 시원했습니다. 겨울 되면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겨울 스포츠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케이트를 잘 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이트는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얼음이 얼지 않기 때문에 스케이트가 아니고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케이트를 타보니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스케이트 밑에 바퀴 대신 뭐가 달려있죠? 예, 칼날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죠. 날이 달려 있어요. 처음에 스케이트를 배울 때는 그 날 위에 신발이 있는데 그걸 신고 그 위에 똑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빙판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일단 스케이트를 신고 날 위에 이렇게 서는 연습부터 합니다. 사실 스케이트를 이렇게 두 발로 신고 딱 서면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빙판 위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이렇게 서면은 10중 8구 초보자들은 스케이트를 신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스케이트가 조금씩 앞으로 가요. 자기는 서려고 하는데 조금씩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 위에 내가 딱 힘을 빼고 서면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사실 그렇게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갈 때 이제 스케이트를 타면 대부분 어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자기 발가락 앞에 끝에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아리라고 하는 거의 반대쪽 무릎 앞 근육, 그러니까 앞부분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한번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 끝하고 무릎 앞부분에 힘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금이 굽혀집니다. 허리가 굽혀져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다 보니까 앞으로 슬슬슬슬 움직이게 됩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가만히 서기 시작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무릎하고 발가락에 있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 힘이 빠져야 이제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있어요. 몸에 힘을 다 빼고 나서야 배웁니다. 앞으로 가는 건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앞으로 가는 모습은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막상 직접 해보면 대부분은 하루 연습하면 1시간 정도 타면 다음날 몸살 걸립니다. 몸살 걸려서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종아리, 장단지, 그 다음에 조금 남자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덤비다가 엉덩방아를 많이 찧으니까 엉덩이 이런 데가 아픈데, TV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이제 앞으로 가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잘 서 있는 분들은 앞으로 갈 때의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스케이트 신고 앞으로 갈 때 철칙 하나는 뭐냐면, 스케이트를 바닥에 찍어서 앞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발 신고 걸을 때는 발이 앞으로 쭉 나가서 발바닥을 땅에 대고 몸을 앞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 버릇이 있으면 스케이트를 얼음바닥에다 날로 콕 찍어서 몸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발 신을 때랑 똑같이 가면은 스케이트를 질 끌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케이트를 신고 신발처럼 걸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빠르게 다녀야 되는 것이 스케이트인데 오히려 훨씬 느려요. 자, 이제 스케이트를 신고 앞으로 갈 때는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케이트는 쭉 하고 미끄러지는 것이죠. 저벅이 아니라 쭉 하고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갈 때 필수적으로 또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두 발 중에 한쪽 발에 여러분의 체중을 다 실는 겁니다. 앉아서 한번 해보시면 운동됩니다. 두 발 중에 한쪽 발에 자기 체중을 다 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자에서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실제로 스케이트를 탈 때
두 발 중에 한쪽 발에 체중을 다 실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앞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때 이 두 가지, 발로 걸을 때처럼 스케이트를 질질 끌면서 가면 더 힘들다. 그리고 스케이트에 몸을 싣고 무게를 자기가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는 앞으로 간다. 이제 더 빠르고 편하게 가는 방법은 말 그대로 스케이트에 자기 체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한 발로만 쭉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익숙한 겁니다. 스케이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의아하시죠? 운동할 때 원칙은 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힘을 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원래 있던 스케이트라면 자기 체중을 거기 맡겨야 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많이 하시죠? 수영도 똑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건 없지만 배운 건 많습니다. 수영을 배워봤는데 수영도 똑같아요. 수영에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맥주병이 됩니다. 아무리 물장구를 치고 팔을 저어봐야 몸에 힘 들어가면 절대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려면 온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눕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몸이 떠요. 그때부터 숨 쉬는 게 시작됩니다. 수영을 처음 하는 분들 보면 자기 팔힘으로 물을 끌어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긴 장사죠. 빨리 나가는 분들이. 발로 열심히 차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동네 체육회관 같은 데 가서 수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온 동네 청년하고 거기 10년 다닌 동네 아주머님하고 수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청년이 100% 집니다. 뭘로 지는 줄 아세요? 기권패. 1시간 내내 돌아요. 거기 10년 동안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이 힘이 더 센데 거기 10년 동안 있는 분들은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팔로 한번 저으면 이 물하고 몸에 힘이 다 빠진 사람들은 몸이 수평으로 나가요. 여러분 물속에 손을 한번 담가 보십시오. 물속에 손을 담그고 앞으로 뻗는 게 빠른지 아니면 물 위에 살짝 대고 뻗는 게 빠른지. 그래서 물 위에 살짝 몸이 붙어서 힘을 다 빼고 가기 때문에 몸을 한 번만 저어도 멀리 갑니다. 힘도 적게 들지요. 30m 트랙을 일반 청년이 자기 팔힘으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저 그래서 쥐나서 옛날에 한번 구조받았습니다. 구조받았어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은 30m 트랙을 보통은 20번 정도 돈답니다. 한번 가시면. 물이 나를 받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물에 몸에 힘을 뺄 줄 아는 원리가 터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물은 침대 삼아 내가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사실은 1월 달에는 2017년을 달려가려고 카운트다운 했다가 막 달려가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을 잠깐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말씀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단도 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중에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똑바로 하지 못하냐고 막 야단치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 스타일이지요. 정의로워야 된다고 불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죠. 그리고는 열심히 살려고 결단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뜨거운 열정의 도가니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휘어잡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첫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어린 양.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바랄 때 예수님 정말 좋은 예수님하고 할 때는 추진력 있는 예수님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월에는 힘있게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인상은 세례 요한에게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성경 펴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자기보다 큰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추진력이나 능력이 이만큼이면 예수님은 더 능력이 많고 추진력이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나는 50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목표를 100으로 세우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100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50 더하기 50 하셔서 100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만약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란 말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 사자. 하나님의 숫사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기를 펄럭이면서 으르렁대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과연 뭘까요? 어린 양의 쓰임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 하나는 식사. 밥 먹을 때 양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식사 재료예요. 특히 어린 양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들고 왔는데 이 어린 양은 값진 제물이 아니고 하급 제물입니다. 제물로 따지면 하급 제물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목록을 보면 정말 지체가 높거나 족장이거나 우두머리급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숫소예요. 숫소. 그리고 그 밑에 속죄를 드리는 제물은 암소입니다. 그 밑에 또 제물이 어떤 급이 있냐? 염소가 있어요. 쭉쭉쭉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위험 있죠? 염소, 그래도 값져요. 양, 털을 깎는 것이 주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거기서 어린 양으로 갑니다. 새끼양. 새끼양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그 이미지랑 똑같습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에도 그렇고 키울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그냥 휙 하고 지나갈 때 몰랐어요. 우리 힘 있는 예수님만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였어요. 정말 가냘파서 돌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미 양의 품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양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로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인상은 한없이 가냘프고 의존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라틴어로 아그네스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 이제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죠.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워낙 연약해 보이는 이름이어서 그래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불렀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한 속으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좀 바꿔줄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휘관으로 와요. 군대의 지휘관으로 오고 번쩍번쩍하게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데 짠 하고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1월에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나 가냘픈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 1월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롭게 해야 될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가 이제 땅 하고 달려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1월에는 2017년에는 그동안 내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됐던 습관들을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동을 저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러 갔더니 거기 그 피트니스 센터의 사장님이 그냥 맨날 오는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있는 동안에도 줄 서서 막 들어와서 계속 운동하러 오셨죠? 처음 시작하시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1월은 그런 달이죠. 에너지가 넘쳐서 이제 열정 있게 탁 하고 달려나가는 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굉장히 열정 있고 추진력 있고 권위 있는 진취적인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근데 핵심은 말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그 추진력이나 진취적인 자세나 능력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라도 받지 않으면 살 수조차 없는 존재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스케이트 얘기하고 수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원했지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11시 30분이 되었을 때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저희가 설교 앞에 예배 순서가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는 순서를 30분 안에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3분 정도가 되겠죠. 숨가쁘게 달려와야 11시 30분 마칩니다.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하나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경험을 담아냈던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보고 찬송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고 사실은 12개의 순서, 13개의 순서를 30분 안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잠시도 설 수 없는 존재로 드려지는 것이 더 값진 예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요. 자기보다 추진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간파했습니다. 뭘 간파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몸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월에 많은 계획들을 갖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힘을 빼고 오히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일 겁니다. 의지를 불태우는 1월이고 의욕을 불태우는 1월입니다만은 어쩌면 스케이트를 신고 땅바닥을 걸어가는 것처럼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했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빠진 곳에 텅 빈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을 받는 줄 압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운전면허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저는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이 다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허풍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실패를 자신이 볼 때 겪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들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겪기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제일 겪기 싫어하는 실패. 밤새도록 자기가 맨날 고기잡이하는 홈그라운드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초반에 나오고요.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나와요. 잘 보시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사건이 2번 나온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베드로죠?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그러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부로서 살아온 지식과 그가 직접 몸으로 실천한 습득한 모든 경험까지도 실패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여기 있는 그러나는 2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예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였어요. 지금 여기는 갈릴리예요. 자기가 평생 고기잡이 하던 곳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서에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더 형이에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형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고 저짝으로 그물 던지라고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내가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라고 존댓말도 안 했겠죠. 밤새도록 내가 못 잡았는데 내가 어부인데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힘을 빼고 계획이 힘을 뺄 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회사를 몇 년 다닌 줄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몇 년 한 줄 아세요? 저조차도 예수님,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2번 나오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이 실패의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보면은 어부의 노하우가 무너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뭘로 회복시키셨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계획은 박살이 났지만 다시 연습시키는 건 그러나 의지할게요, 주님. 그러나 의지할게요. 그거 고백 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걸 살리셨고 다 망하고 나서 다시 그의 생명을 살리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를 다시 부를 장면에도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가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제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실패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라고 얘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생각에 힘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러나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에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 계획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에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쳐다보다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업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대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한 3-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였어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오늘 찬양대 얘기를 잠깐 하지만 거기 찬양대가 5명이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기 찬양대 앞에 4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앞에 찬양대가 5명이에요.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은 또 누구였냐면 솔리스트라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명, 그 300명이 모여 있는데 딱 5명이 성가대를 하는데 그 중에 1명은 솔리스트 전공하신 분이고 4분이 이렇게 성가를 하셨어요. 참 작다. 그래서 성가대를 많이 와달라고 광고를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가대에서 같이 지휘를 하던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가대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었던 성가대가 6명이 됐어요. 6명이 됐던 성가대가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됐던 성가대가 20명이 됐어요. 갑자기 짧은 시일 내에. 황당하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10년 가까이를 5명의 성가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2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휘자님한테. 그 지휘자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아니 10년 동안 5명이었던 성가대가 어떻게 갑자기 20명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휘자 집사님이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저 중에 10명은 금붕어 파트입니다. 금붕어 파트요? 실은 자기가 음치인데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지휘자 집사님이 오라고, 와서 앉으라고, 와서 앉아서 대신에 지휘자 사인이 오면 입을 벌리라. 그러면 10명이 하고 입을 벌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놀랍죠? 5명 중에 5명이 20명이 됐는데 그 중에 반이 금붕어 파트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 시간에 소리는 점점 커져간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0명은 입만 벌리는데 어떻게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까? 분명히 성가대는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 5명인데 왜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올 때는 음치라고 생각하고 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와서 음치인 줄 알고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음을 내는 걸 보면 더 예쁜 목소리로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노래 부르라고 하면 떴다 비행기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서 똑바르게 노래만 불러주면 그 사람보다 더 예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래서 생각을 넘어서요.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성가대 안 왔으면 평생 나는 음치야. 나는 음치야. 거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 중에 단 10명조차도 성가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나는 음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실 저는 기도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 많고 할 수 있는 일들 산더미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능력 밖에 설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이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